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상 역사의 종말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이 세상은 더욱 죄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어둠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 과학의 방종, 종교적인 암흑, 그리고 강신술의 만연, 도무지 올바른 길을 분간할 수 없는 아주 짙은 어둠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바른 길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밤이 아주 깊었기 때문에 곧 새벽이 올 것입니다. 잃어버린 진리의 빛이 어둠을 가르고 비칠 것입니다. 중세기의 암흑 시대를 통과하며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오늘날 개신교회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그 안식일 진리만을 아이러니하게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편견이 많은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코끼리 한 마리를 놓고 여러 소경이 나는 다리를 만져보면서 이게 코끼리구나, 또 코를 만져보면서 이게 코끼리야, 그렇게 서로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처럼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왜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영적인 눈이 감겨 있어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진리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개신교회가 종교개혁 때 부르짖었던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구호대로 지금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철학, 과학, 문학, 신학, 이런 인간의 학문이나 윤리, 도덕이라는 것을 가지고는 수많은 이론이라는 늪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인간의 학살과 권위가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권위로 나온 교리나 제도로 시비를 가릴 것이 아니라 성경의 확실한 기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마치 길가에 세워둔 안내판과 같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간다고 하면 곳곳에 안내판들이 있습니다. 인터체인지마다 있고 또 갈림길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어디까지는 몇 킬로미터다, 그러한 자세한 안내판들이 있죠. 사람들은 그 안내판을 보고 따라가면 결국 목적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안내판의 내용을 바꾸어 놓는다면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1968년 체코의 이 프라하의 봄이라는 그 사실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서 공산주의자들을 굉장히 당황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체코의 온 국민들이 이 자유화 운동에 참가했고 심지어는 초등학교 어린이들까지도 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이 이 자유화 운동을 그대로 돌리는 만무했죠. 소련은 이 체코의 민주화 운동이 그 동유럽 공산 국가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해서 총칼로 이 자유화 운동을 진압시키려고 했습니다. 탱크를 동원한 군인들이 수도 프라하로 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학생들이 일제히 도로로 나가서 프라하로 가는 길의 안내판을 뽑아서 서독 국경에 이르는 국도변에 옮겨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이 탱크 부대는 안내판만을 보고 계속 달려갔는데, 달려가서 도착한 곳을 보고 그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프라하의 수도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서독 국경선에 있는 핀센에 도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안내판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이 안내하는 대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안전하게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십계명이라는 안내판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계명에는 기억하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 현대 교회는 그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만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의도적으로 바꾼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이요, 그리고 너희가 나의 자녀되는 표징으로, 안식일은 너와 나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잡신과 구별하는 뚜렷한 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그분의 법도 영원하고, 그 법 중에 어느 하나도 제거하거나 또는 더하거나 또는 바꾸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는 음모가 있을 것을 이미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바꾸어 놓겠다고 이미 예언되었고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변경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세력에 의해서,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 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려고 하는 그 세력에 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고, 또한 그 공격 목표가 어떤 것인지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러분, 이 대적하는 세력의 최대 공격 표적은 때와 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이 배도의 세력은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세력까지 장악해서 하나님께 돌릴 거룩한 칭호까지 자신에게 붙이는 동시에 자기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으며 또한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가졌고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하기까지 부르도록 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계명까지 거침없이 변경한 그 존재는 바로 로마 천주교회입니다. 천주교회는 성도들의 피와 살을 먹고 오늘날의 이 거대한 세력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오늘날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성경적이고 또 안식일에 안짜만 들어도 몸서리 쳐지는 이런 현상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잖아, 그렇게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 날을 부활의 날이라고 부르지 않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합니다. 일요일이 부활의 날이다, 그 의미가 부여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 400년이 지나서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일요일을,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의 의미를 두고 일요일을 지킨 기록이 없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십자가의 죽으심은 성만찬 예식으로 기념하라고 했고 부활은 침례 예식으로 기념하라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요일 예배가 부활에 기초했다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아니며 또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성경 밖의 역사에서 그것들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은 일요일 예배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나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되는 그 역사적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 49년경 이때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로 야기된 그 교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과 예루살렘에 모여서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 총회라고 부르지요. 자, 그럼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여러분, 이 회의의 결의사항을 보면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 장애가 된 할례 이런 건 폐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느냐 마느냐 이 여부는 처음부터 문제로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안식일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당연히 지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AD 49년에 그랬고요. 그 다음 AD 70년경. 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했죠. 그럼 예루살렘 멸망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AD 31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앞으로 약 40년 후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안식일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40년 후에도 여전히 안식일을 지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가 AD 한 65년에서 70년경입니다. 그때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지났어요? 이미 40여 년이 지난 때입니다. 여러분, 만약 십자가 이후에 일요일을 지키고 있었다면 마태는 여기에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일요일 또는 부활의 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지가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 40여 년이 지나서요. 그런데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대로 서기 70년 9월 로마군에 의한 이 포위 끝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죠. 그래서 100만 명이 기근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대파멸을 겪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도망하는 일은 예루살렘 멸망 3년 반 전인 AD 66년 10월 후반에 일어났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거의 40년 만인 서기 70여 년에 그때 있을 예루살렘 대멸망과 같은 그런 극적인 상황에서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할 날은 안식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AD 70년경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AD 132년에서 135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바로 바르코케바라는 이 유대인의 반란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바르코케바의 반란이 어떤 반란이었는가? 서기 132년에 로마의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여러 이제 그 로마 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나라들을 이제 화친 정책으로 반란이 심한 나라들에게 어떤 원하는 요구 조건들을 들어주고 그러면서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의 소원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제 랍비 아키바의 호소로 막대한 건축 자금이 모이고 그래서 예루살렘 건축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려는 그런 그때쯤에 이 황제가 모든 속국들에게 자신을 신의 아들로 부르도록 하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이 로마의 주피터 신전 건립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몹시 이제 반발하였고, 그래서 성전 건축 자금으로 쓰여지기 위해서 모인 그 자금이 반란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그리고 바르코케바가 그 주동자가 되어서 이 대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반란은 이 안식일 역사에 아주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황제는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 로마의 명장 세베리스와 그리고 정예부대 22군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보세요. 얼마나 전쟁에 능합니까? 이 민족은 얼마 되지 않아도 오랫동안 전쟁을 해왔기 때문에 아주 전쟁이라고 하면 이골이 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로마 군대를 엔케리 골짜기로 유인해 왔습니다. 그렇게 그 후퇴하는 척하면서 엔케리 골짜기로 유인한 후에 로마의 22군단을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이에 분노한 이 로마는 유대인 마을 985개를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약 6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135년까지 3년 동안 계속된 이 반란으로 예루살렘은 다시 한번 폐허가 되었고, 유대인은 이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축출되어 출입조차 금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의 그 피해도 굉장히 막심해서 이 황제가 원래원에 이제 들어갈 때나 또 회의를 주재할 때 짐과 짐의 군대는 건재하도다 이런 말을 하면서 시작했는데 그 말을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황제의 체면이 구겨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로마인들의 증오가 아주 극도로 분노했고, 그래서 이 유대교를 불법화하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금지하게 됩니다. 첫 번째, 토라 금지, 모세오경을 말하죠. 그리고 할례 금지, 그리고 세 번째가
안식일 예배 금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금지령을 어기면 사형으로 다스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 초대 그리스도교가 유대교로 오인되겠죠. 그리고 무고한 증오와 핍박의 대상이 되었으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이방인 개종자들인 그 변증 교부들이 이제 그때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환심을 사기 위해 유대인들의 신앙과 문화를 경멸하고 또 안식일과 할례를 정죄하는 아주 활발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이 로마 제국의 증오가 더욱 피부로 느껴진 곳은 다른 곳보다도 바로 수도 로마였습니다. 이방인 신자가 다수였던 이 로마의 기독교회, 이 로마의 그리스도교회는 핍박을 피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유대교회에서 철저히 분리되어야 할 그런 강박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부 저스틴 마터는 안식일을 부인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AD 150여 년경에 황제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안식일을 철저히 부정하고 경멸하는 한편 로마 제국이 최고의 신으로 높이는 태양의 날, 태양의 날이 뭐예요? 썬데이, 즉 일요일이란 말이죠. 그 태양의 날, 썬데이, 일요일이라는 명칭을 최초로 사용하면서 태양의 날을 그리스도인의 예배일로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추진시킨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 자, 더 볼까요? 자, 여러분, 이 태양 숭배는 가장 인기 있는 우상 숭배입니다.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페니키아, 그리스, 로마, 이 모든 나라들이 전부 태양을 숭배해 왔습니다. 라, 미트라, 또 이시스, 오시리스, 바알, 아폴로, 주피터, 이런 신들이 모두 태양 신들입니다. 2세기 말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클레멘트, 그리고 또 3세기의 카르타고 감독 키프리아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교부들이 일요일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자 그리스도교 신학은 그 말을 빛을 상징하는 표현이라는 입장에서 해석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일요일 예배가 합당하며 또한 그리스도가 일요일에 재림한다는 전통이 세워지자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에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 여러분, 이것은 태양을 숭배하는 예배 모습입니다. 에스겔 시대의 제사장들조차도 태양 숭배에 빠졌다는 그 기록을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8장 16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지금 여호와의 전에서 얼굴을 동쪽을 들어가면서 보면서 그렇게 지금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엘리야 시대의 바알 선지자들이 바라보았던 곳 역시 동쪽이었죠. 이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을 부르기 시작한 때는 태양이 그 첫 모습을 동쪽 지평선 위로 나타낼 때, 즉 동틀 때였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교회에 많은 분란이 다음과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안식일을 계속 지키려는 무리들. 두 번째,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려는 무리들. 세 번째, 두 날을 모두 지키는 무리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한술 더 떠 이 로마에서 지켜지던 동지축제와 춘분축제가 기독교에서 드디어 부활절과 크리스마스로 둔갑되어서 지켜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년 부활절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언제죠?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부활절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인데 왜 자꾸 그렇게 바뀔까요? 부활절 날짜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활절 날짜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부활절은 춘분이 지난 후에 첫 번째 보름달이 뜬 다음 일요일입니다. 참 이상하죠?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이 왜 하필이면 이 교회의 춘분 축제와 동지 축제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째서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동지축제에 태어나고 춘분축제 때 부활했을까요? 여러분, 부활절이 기독교에 그렇게 쉽게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AD 160년부터 321년까지 이 부활절이 교회로 들어가는 것 문제 때문에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서방의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의 풍습에 쉽게 물들어 이교적 관습을 교회 안으로 들여오려고 애썼지만 동방교회는 그것을 반대하여 오랫동안 부활절 논쟁이 일게 된다. 부활절을 반대한 편은 주로 사도 요한이 죽기 전까지 봉사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로서 요한의 제자로 순교자가 된 서마나 교회의 감독 폴리캅을 비롯하여 에베소의 감독 폴리크라테스 등이 있었다. 자, 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계속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어 있는 로마교회, 즉 서방교회죠. 그 로마교회가 드디어 매주 일요일과 그리고 매년 부활절을 그리스도교의 예배일과 명절로 확립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교의 최대 명절, 영어로는 이스터, 그렇게 불리는 부활절의 진상은 그 근원을 전혀 성경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의 이 기록입니다. 이스터, 부활절 축제가 준수되었다는 사실이 신약 성경이나 사도 교부들의 기록 어디에도 없다. 주님이나 그의 제자들이 이스터, 부활절 그 축제를 명하신 적이 없다. 이스터도 많은 다른 관습이 그렇게 된 것처럼 이교의 풍습을 교회가 수용한 것이다. 여러분 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이렇게 어렵게 찾아볼 것도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부활절의 유래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키백과 잘 아시죠? 자, 위키백과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는가? 부활절을 뜻하는 영어 이스터와 독일어 오스터는 원래 투튼족이 숭배하던 봄의 여신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이스터 여신을 기리는 기간은 4월에 있었는데 이 축제가 뭐라고요? 이 축제가 바로 부활절이다. 기독교의 부활절은 유럽과 중동의 다신교 전통과 상징물이 합쳐진 것이다. 기독교 전파가 한창이었던 시점에 교회 지도자들은 다신교 문화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와 예수의 부활을 믿게끔 하는데 덜 거부감이 드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다신교 의식의 많은 부분을 교회에 접목시키게 되었다. 즉 다신교의 의식들에 기독교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이렇게 차츰 섞여가던 의식들이 기독교의 부활절을 탄생시켰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상을 집안으로 들여와요? 여러분 이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위키백과에 있는 또 다른 내용들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이집트인들은 태양신 라의 부활을 상징하는 황금색으로 염색한 계란을 신전에 바쳤다. 그리스도교의 부활절은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길어지기 시작하는 춘분을 기준으로 정하여진다. 이것은 고대 이집트 등의 태양 숭배 의식에서 태양의 활동 기간이 추분 이후로 짧아진 후 춘분 때 부활한다는 의미로서 이 날을 축하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 태양 숭배, 이스터 여신을 숭배, 그렇게 숭배하던 이교 축제들이 짬뽕된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에 교회 가면 뭘 나눠주죠? 여러분 다 받아보셨죠? 달걀을 나눠줍니다. 왜 달걀을 나눠주는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봄의 여신 오스타라에게 다산을 비는 축제를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이스터라고 하죠. 그 달걀은 다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춘문 축제 때 달걀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달걀은 생식과 다산을 상징하지 부활의 상징이 아닙니다. 달걀을 색칠해서 나눠주는 것까지 이교의 풍습이 그대로 교회 안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이 달걀과 토끼가 같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달걀에서 토끼가 부화하죠? 아닙니까? 그럼 달걀에서 뭐가 부화합니까? 뭐가 부화해요? 병아리가 부화하죠. 자, 그런데 왜 이스터 축제인데
부활절에 예수 부활해놓고 달걀과 토끼가 같이 있을까? 왜 그럴까? 여러분, 이 오스타라 여신은 부활절 달걀이나 부활절 토끼가 드러내듯이 왕성한 생식과 다산을 상징하는 성적인 여신입니다. 이 봄의 여신 오스타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의 여신 아스타로, 그리고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여신인 이슈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서 유프라tes 강으로 떨어진 거대한 달걀로부터 여신 아스타르테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비너스입니다. 그 여신이 달걀에서 부화되었다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아스타론 여신은 달걀에서 부화했지 부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부활절 아침에 많은 교회들이 일출 예배를 연합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연합 예배, 부활절 새벽에 그런 연합 예배에 참석해 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광고와 이 사진들이 태양을 경배하는 것 같이 보입니까? 아니면 예수 부활을 축하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일요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행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일요일, 썬데이, 태양의 날, 태양이 떠오를 때 드리는 이 예배 모형은 고대 태양 숭배의 한 부분입니다. 옥스퍼드 사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교의 부활절은 크리스마스처럼 고대 이교의 축제를 대신한 것이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매년 아스타론 여신과 태양 숭배 축제를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꾸 보니까 크리스마스도 이교 축제라고? 네. 일요일 또 부활절 이와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 역시 태양신을 맞이하는 축제일이었음을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 크리스마스의 근원이 된 이교의 절기는 라틴어로 Dies Natalis Solis Invicti, 즉 정복할 수 없는 태양의 생일입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이교도들은 태양신의 생일로 12월 25일을 축제일로 삼고 있었습니다. 자, 왜 12월 25일을 태양신의 생일로 삼고 있었는가? 동지가 지난 후 낮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고 정복할 수 없는 태양이 다시 흑암을 이길 때인 새로운 태양의 생일은 12월 25일을 축하하도록 매우 일반적인 준수가 요청되었다. 자, 그리고요, 기독교가 이 로마 캐톨릭 교회를 말하죠. 이교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흑암의 정복자인 무적의 태양 미즈라를 영광스럽게 하는 같은 날인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생일이라고 탈바꿈시킨 후 이교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12월 25일 태양신을 섬기는 풍습을 갖게 해주었다. 자, 여러분, 여기 6세기 초에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던 유세비우스도 이런 사실을 역사에 남겼습니다. 나는 태양을 숭배하고 그것을 향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 해가 뜰 때 그들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말한다. 이런 일이 태양 숭배자들이나 이교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이교도들과 어울려 이 일을 한다. 여러분, 부활절에 달걀을 먹는 습관이 이교의 풍습이었던 것처럼 또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 것까지 이교의 풍습일까요? 자, 이러면 정말 갈수록 태산이죠.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관습은 고대 이집트에서의 동지제 때 나뭇가지를 장식하고 또 로마의 동지제 행렬에서는 월계수 가지를 가지고 장식을 했던 그런 성목 숭배, 나무를 성스럽게 해서 숭배하는 그것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정확하다고 평가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교도들이었던 유럽인들 사이에서 성행하였던 나무 숭배는 그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후에도 전속하였는데 마귀를 찾아내기 위해 신년에 집과 헛간을 전나무로 장식하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새들을 위해 나무를 세우는
스칸디나비아의 관습들을 통해 이어져 왔다. 여러분 이제 일요일 예배, 부활절, 크리스마스 이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수많은 이교 종교들과 그리고 로마의 황제들과 로마 캐톨릭의 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비성경적인 제도입니다. 자, 그러다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획기적인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면 일요일이 빨간 날이죠. 그리고 전 세계가 이날 쉽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한 적 있으십니까? 언제부터 일요일을 휴일로 삼아 쉬게 되었는가? 이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는 AD 321년 3월 7일에 이런 역사적인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존경스러운 이 태양의 날에 모든 판사들과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휴업하도록 하라. 그러나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하늘이 마련해 준 혜택을 상실하지 않도록 씨를 뿌리거나 포도나무를 재배함에 있어 그토록 적절한 때가 없는 수가 있으므로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이날에 완전히 자유롭게 농경에 종사하도록 가라. 자,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이 기독교 대백과 사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신 종교는 이미 일요일을 성스러운 날로 지키고 있었다. 미드라는 무적의 태양신으로 인기를 끌고 있었다.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 콘스탄틴은 일요일을 제국의 휴업일로 법을 제정했다. 자, 콘스탄틴은 이 제국의 연합을 위해서 313년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종교 자유를 허용하고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개종은 명목상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태양 숭배자였습니다. 그는 개종한 뒤에도 고대 히랍과 로마의 태양신인 아폴로를 높이기 위해서 그 주화를 만들었고 죽기까지 태양신의 대제사장 칭호인 폰티펙스 막시무스를 썼습니다. 참고로 이 교황의 칭호 중에 하나가 폰티펙스 막시무스입니다. 우리가 아마 다음에 다루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콘스탄틴 황제는 이 그리스도교와 이교를 동시에 유지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온갖 특전을 제공하게 됩니다. 성직자들에게 이 병역을 면제해주고 또 납세 의무를 면제시키고 사법상의 특혜를 주고 하사금을 지급해주고 교회의 사유 재산을 허락하게 줍니다. 엄청난 이 특권들을 교회가 부여받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는 금세 현실의 눈이 어두워서 퇴폐적인 정치 종교로 탈바꿈하고 말았습니다. 이때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없고 또한 참된 기독교인을 찾아보기도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교의 교리, 이교의 의식, 이교의 미신 등이 기독교에 다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날의 캐톨릭의 이 교리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부분들을 개신교회가 그대로 받아서 교리로 믿고 따르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나아가서는 이 성직 매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게 요즘 시대만 있던 게 아니라고 벌써 이때부터. 그리고 성직 쟁탈을 위해서 366년 로마 교회 감독 다마수스를 선출할 때는 폭력배들이 동원되었고 415년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성직에 나섰던 이 히타피아가 폭력배에게 맞아 죽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투쟁하기보다는 콘스탄틴과 손을 잡고 태양의 날, 썬데이, 일요일에 쉬면서 이런저런 종교적인 행사들을 덧붙여 온 것이 오늘의 일요일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이 주일이라고 부르는 일요일 예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일요일 예배는 비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교적인 방법으로 교회에 조심히 스며들더니 마침내 교회에서도 성경의 권위가 아닌 몇 차례의 종교회의를 통해서 일요일 예배를 합법화시키게 됩니다. 자,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태양의 날 일요일을 부활절로 성수하도록 공식 결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AD 343년 사르디카 회의. 여기서는 태양의 날 일요일을 부활의 날이라는 미명 아래 일요일 신성론으로 부각시키면서 주의 날로 계칭하고 교역자가 여행으로 주의 날을 3번 범하면 제명시킬 것을 제11조에 명시하도록 결의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부활의 날이라는 말이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의 날, 주일이라는 말도 드디어 이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토록 참남하고 모독적인 뒷받침을 통하여 촉진되어 온 일요일 준수가 마침내 AD 364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인준되기에 이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에 쉬지 말고 반드시 일해야 한다. 그러나 주의 날, 일요일은 특별히 존중히 여겨 가능하면 이날에 일하지 말라. 그런데도 만일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캐톨릭 교회가 안식일을 저주하고 사람들로부터 싫어버린 바 되는 날로 만들기 위해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AD 370년부터 420년에 AD 370년 밀란의 감독 암브로스는 밀란에 있을 때는 자기가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 로마에 와서는 일요일을 지켰습니다. 자, 그리고 AD 402년부터 417년 이노센트 교황은 안식일을 싫어하는 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토요일을 금식하는 날로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AD 420년 제롬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일요일에 여전히 일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AD 439년 교회 역사가 소크라테스는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을 거행하지만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교회는 일요일에 그 일을 행한다. 그리고 소조먼은 콘스탄티노플과 거의 모든 곳의 사람들은 안식일과 일요일 두 날에 모이지만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일요일에만 모인다. 자, 그리고요.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 곧 안식일을 매우 조심스럽게 지켰다.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모든 동방교회와 세계 거의 모든 교회가 한결같이 안식일을 축제일로 지켰다. 자, 이 내용을 보면요. 로마 캐톨릭 교회가 배도의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 회의를 통해서 계속 안식일을 부인하고 일요일을 주의 날이다, 부활의 날이다 하면서 이 일요일을 성수하기를 그렇게 강요하고 있을 때 여전히 동방교회와 세계의 거의 모든 교회는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AD 451년 칼케돈 신조. 자, 거기 이 칼케돈 신조에서는 신부 600여 명이 모여서 이 칼케돈 신조를 제정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라오디게아 종교회의를 다시 재확립하여 교리로 확정한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게 되자 다시 한번 교회 회의를 개최했는데 그것이 칼케돈 신조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재확인하고 교리로 정립하는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이 AD 538년 교황권을 확립해서 교황의 황제로 군림하기 전까지는 로마를 제외한 유럽 전역은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계바늘이 움직이듯이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예배를 옮기는 일은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AD 1069년 스코틀랜드의 그리스도인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다. 그해 영국의 마가렛 공주가 스코틀랜드의 왕후가 되었는데 이 여인은 로마 캐톨릭의 신봉자였기 때문에 안식일 준수를 폐기하고 일요일에 예배하도록 강요했다. 자, 그리고요. AD 1095년 클레멘트 회의에서 울반 법왕 2세는 클레멘트 회의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동정녀 마리아를 경시하는 것이기에 이를 금한다고 언급했다. 안식일과 동정녀 마리아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이기 때문에. AD 1310년 에라스무스는 이 보헤미아 인구의 4분의 1이 왈덴스인들과 연결되어 있다. 보헤미아의 왈덴스인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 AD 1435년 프랑스의 왈덴스인들은
이 walden신들에 대해서 루이 12세에게 보내는 솔본의 보고서에 보면 그들은 비난받을 아무 죄의 흔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침례 예식을 하고 초대교회와 같이 신앙의 교훈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왔던 참된 그리스도인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까지 이르러 와서 지금 여러분이 이 소중한 안식일 진리에 대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조작한다고 해도 세대가 지나가면 왜곡된 것도 다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잠시 동안 발생한 사건도 증인이 있기 마련인데 긴 역사를 두고 핍박과 학대 속에 자행된 사건을 어떻게 덮어서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 황제 콘스탄틴은 이교와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연합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썬데이, 일요일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치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그 일요일을 발판으로 회심하지 않는 이교도들을 기독교의 무더기로 입교시켜서 마침내 중세기를 지배하는 로마 캐톨릭의 입지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리하여 존경스러운 태양의 날에는 일하지 말라는 그 콘스탄틴의 칙령을 따르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기 때문이라고 이유까지 밝혀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유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의 직설적인 증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는 로마 캐톨릭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제7일을 창조의 기념일로 지키라고 어떻게 명령하셨는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성경은 그 명령이 시내산에서 어떻게 반복되었는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증언해 준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 외에 다른 날을 지키라고 한 곳에서도 말하지 않고 있다. 자, 여러분, 카톨릭이 이런 얘기를 왜 하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믿어야 할 모든 것이 성경에 다 들어있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믿어야 할 것들이 성경에 다 들어있지 않다. 예컨대 우리는 성경 아무 곳에도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하라는 명령을 보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도 사도들도 그러한 명령을 하지 않았다.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그것이 성경과는 상관없이 뭐요? 교회의 권위에 의하여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건지 알겠습니까? 로마 캐톨릭 천주교의 권위는 성경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더 살펴볼까요? 개신교가 생기기 1000년 전에 이미 우리 천주교회는 신성한 사명으로 말미암은 권능으로서 안식일을 토요일로부터 일요일로 변경했다. 뭐라고요?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1000년 전에, 그때가 언제예요? 종교개혁이 이제 구체적으로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때로 본다면 1000년 전이면 애에 한 400~500년 전 되겠죠? 아까 한참 그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다 살펴보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 왔는지는 우리가 방금 전에 다 살펴봤죠? 여기 다시 보면 개신교회가 생기기 1000년 전에 이미 우리 천주교회는 신성한 사명으로 말미암은 권능으로서 안식일을 토요일로부터 일요일로 변경했다. 일요일이 개신교로부터 아무 반대를 받지 않는 것은 이날은 성신으로 잉태함을 받아 나온 천주교회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성경만을 따른다면 당신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그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거룩히 지키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셨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회가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바꾼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일요일을 지킴으로써
비캐톨릭 신자들은 1800년간 성경의 제도가 아닌 캐톨릭의 전통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예수께서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고 말씀하신 경우가 아닙니까? 안식일은 마치 오랫동안 인적이 끊어진 길처럼 수풀이 우거지고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곁길을 내고 원래 길을 막아놓고 표지판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황폐되고 허물어졌습니다. 원수들이 그 길을 조롱과 이단이라는 편견으로 막아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참 길이 회복될 것을 또한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은 안식일의 회복을 예언하는 장인데 특별히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의 수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타협과 배도로 허물어져가는 거의 형태를 잃어버린 옛길, 그러나 참길, 그 길을 찾았으니 그 길을 수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부들의 글은 무엇입니까? 신학자들의 글은 또 무엇입니까? 교회 회의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리 논리 정연하다고 해도 학문으로서는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 원칙은 아닙니다. 더구나 그런 것들이 성경의 진리를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 전통이나 어떤 중대 회의의 결정이라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고 그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참남한 죄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을 보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몰아세웠죠. 성경 진리대로 믿는 신앙을 이단으로 취급해 늘 생명의 위험 가운데 지낸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중세시대까지도 이어져서 성경 말씀에 따라서 개혁을 부르짖는 모든 사람들을 이단이라는 굴레에 씌워서 갖가지 고문과 형벌을 가해서 처형했습니다. 핍박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히려 진리대로 살기를 애쓴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는 자기의 교리를 성경 진리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복종하지 않으면 이단자로 몰아세워서 살인을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까지도 그 사상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과거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공격하고 천주교회가 개혁자들을 이단으로 박해하듯이 오늘날도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사실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 이단이라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저는 아직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이 폐지되었다는 내용이 도대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안식일이 성경에 계시는 확고한 진리인 줄을 알고도 그 계명을 변경시킨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의 배후에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을 변경함으로 인류는 사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법을 범하면 사법처벌을 받죠. 하물며 하나님의 법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유린하는 것은 단순히 날짜에 대한 투쟁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 선전포고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와 사탄의 권위에 대한 투쟁입니다.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으면서 또 교회의 인정도 받는 길. 그다지 어렵지도 않고 다른 사람 모두가 가고 있는 넓고 편한 길.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은 인간의 편견과 싸우면서 무수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험한 가시밭길을 헤치고 전진해야만 하는 길. 여러분, 진리가 냉대받는 이 세상에서 진리를 수호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진리는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고독한 진리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든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무너진 데를 수호하는 참된 개혁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